우리 교육주의의 해석의 원리까지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거듭 반복해서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좀 더 읽어가면서 이런 또 종말론적인 또 하나님의 또 신론에 나타나는 이런 또 깊은 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합니다. 24장, 25장은 이제 앞서서 본 것처럼 최후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거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를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그 거대한 종말의 역사를 마감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목적으로서의 종말의 최후 심판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냈고, 그러한 종말의 또 이러한 성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명까지 정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론과 종말론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결국 전 우주의 이 역사의 목적, 존재의 목적, 또 그 역사의 흐름의 방향,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 거대한 방향과 목적의 아주 일부분 작은 점처럼 그렇게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통치와 목적, 가까이는 나 자신과 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도까지 보이지만, 더 멀리서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선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어둠의 역사처럼 이렇게 악에 대한 문제들이 또 이 땅에는 존재하면서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일정한 또 자리가 있을지라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악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창조와 종말의 이 거대한 역사들을 잘 말하고 이해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과 어둠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계획한 바대로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 종말을 향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깨닫고 배워갈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쓰여지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올바른 또 인생관, 세계관,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가치관, 문화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러한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하는 이러한 근원적인 이 방향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다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그런 소원과 또 국가적인 그러한 그 번영과 사회복지와 정의와 이런 것이 마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의 어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불의함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관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의와 관련해서 이제 아모스서에서 등장하겠지만,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정의가 팽배하고 풍만한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그러한 통치를 꿈꾸는 것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그러한 정의와 올바른 이러한 그 법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 잘 자리 잡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그 불의와 악을 바라보는 방식이 예레미야 때처럼 직통 계시에 입각하여 직접 계시에 입각하여 바벨론에 순복하고 저항하지 않고 복종하는 게 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이스라엘의 악을 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국가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보편 원리가 또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일반 원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관에 있어서의 이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본문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어떨 때는 아주 특수한 형태로 그렇게 국가의 이러한 그 패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결코 저항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저항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선이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정의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읽어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건 보편 원리예요. 하나님에게서 악의 그 역사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악한 역사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의 정확함 속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용하시는 제2원인으로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역사까지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국가 간에 관련했을 때 어떤 걸 해석할 때 단순한 사회적, 도덕적, 자연법적 정의 개념을 보고서 바로 이게 틀렸다,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그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가관은 독특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명령으로서. 그러나 그 악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끌어올 수는 없어요. 그 바벨론을 일본으로 그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계명의 전체적인 원리 안에서 어떤 경우들은 악한 통치자 밑에서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외국이 자국을 침략해 올 때는 그 자국의 백성과 교회와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적을, 강도를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그 전쟁의 사명과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강력한 사명이 우선순위로 5계명으로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력적 저항을 통해서라도, 군대적 참여를 통해서라도 외국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변고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악한 위정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악한 위정자를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악한 무능력한 위정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하부 위정자들의 그게 군사 반란이든 쿠데타든 구약의 북이스라엘처럼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던 여러 형태로 어떤 혁명적인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면서 하부 위정자들이 무능력한 왕을 밀어낼 수도 있고 악독한 왕을 밀어낼 수도 있고, 이러한 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외적의 침입 개념 방식으로서의 정의나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특별히 구약의 많은 그 전쟁의 역사들을 신중하게 헤아려야 되고, 또 그거를 해석하고 읽어냈던 우리 개혁파 역사, 특히 청교도 역사,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의회파의 이 그 저항은 쿠데타입니다, 이게. 영국의 성공의 입장과
그 찰스 왕이 왕정 정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고 왕을 밀어내, 당연히 이건 쿠데타죠. 그리고 왕을 참수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조지 길레스피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쌍난 집회, 이건 국가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속히 좀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다라면 카이퍼의 국가관, 그 전에 나온 국가관과 관련해서만 작성한 아주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국가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데 제목이 재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법계의 세 가지 중에 아주 특이한 게 두 가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십계명, 만나. 십계명 말씀을 대변하고, 만나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니까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질서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을, 아론의 권위를 막 진짜 밟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걸 법궤 곁에다가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길레스피의 그 국가관의 논문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 국가의 권위라고 하는 것, 이게 언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존중되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언약론에 대해서, 그거를 국가와 왕이, 왕과 백성과 교회가 언약적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왕이, 백성이 언약적으로 맺어진, 그게 국민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국하고 맺은 거를 엄숙한 언약이라고, 동맹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들끼리 맺은 거는 국민들 전체하고 왕이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국민 언약이라. 은혜 언약을 사회 통치 개념 가운데로까지 확대시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초기의 그 언약론이 그렇게까지 올레비아누스나 우르시누스의 이러한 하이델베르그의 작성자들이 최초의 언약신학자라 할 정도로 아주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신학을 풀어내려고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것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는 러더포드의 그 렉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써가지고 법과 왕이라고 하는, 왕과 법이라고 하는 그 국가관이에요.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두 개는 정말 반드시 속히 좀 번역이 돼 나와야 돼요. 그분들의 아주 일생일대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왕과 법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칼빈이 입헌 군주국 개념을 벌써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잖아요. 와,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통치자는 절대로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러더포드의 그 논문은 왕과 법의 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도 입헌 군주국 개념이에요. 아직은 입헌 민주주의 개념이 아직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던 봉건 시대의 그 끝이라서 왕과 법이라고 하는 또 아주 독특한 논문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스코틀랜드 군대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한 그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정 군대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장로교가 산다라고. 왕실 쪽에서 보게 되면 완전 쿠데타죠. 그래서 결국 정권이 뒤집어졌고 왕은 참수당하고, 그랬다가 크로멜이 결국에는 이 스코틀랜드 쪽을 품질 못해가지고 회중파로 돌아서면서 결국 장로파를 숙청하는 이제 이러한 크로멜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거기에 존 노엔이 동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를 쉽게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 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형제로서 존중하지만 이 교회론과 국가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회중파들은 장로파를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루터파 다음으로 장로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회중파들이에요. 독립파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러니까 공격을 서로 당할 때는 회중파와 회중파나 장로파가 같이 이렇게 일정 부분 협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장로파는 독립파를 그래도 형제로서 존중하면서 끌어안아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보이 선언에서도 보듯이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독립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심의 이러한 권위체제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로움 가운데 회중들 전체가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개인의 자유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전형적인 제세례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권위와 어떤 질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협력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면 국가간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개혁파 역사 속에서 칼빈 시대, 또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시대에, 그리고 이제 17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 그리고는 이제 또 미국 장로교로 넘어가는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선지서들을 읽어내면서 그런 국가관과 교회를 어떻게 읽어냈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펼쳐내려고 했는가. 그래서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계시철학에서 바빙크가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칼빈이 기독교 국가라라고 하는 부분을 소망으로 제시하는 것들도 그렇고, 카이퍼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꿈은 이 땅에 허락된다라면 기독교적 국가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 혁명이라든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확장되어져 가는 게 기본 원칙인 것이고, 다만 어떤 무력적 저항은 가톨릭이라든가 또 이슬람이라든가 또 이런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불신자 그룹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멸의 위기를 당한다라면,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한 그 전쟁,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의 개념으로 맞붙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무력 전쟁의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종말론적 관점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한 국가를 단순간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위정자 밑에서 참아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위정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징벌하는 바벨론과 같은 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그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문자적으로 바로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단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그 통일된 나름대로의 교회의 공적인 어떤 판단과 결정 속에서 로마 교황을 최후에 결국 적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에 담기까지는 한두 개인의 목회자나 당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16세기, 17세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개신교의 공적 문서들이 대부분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고백적으로 담아내는 것처럼, 이러한 국가관과 관련 부분에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그러한 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한두 개인이 이거는 친기독교적이다, 이건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더 신중에 신중을 거해야 되고, 또 공신력 있는 그러한 신학회라든가 또 교단이라든가 또 그러한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연합적인 또 기관적 연합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을 또 그렇게 거쳐가야 되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지서를 읽어가야만이 아주 깊이 있게 선지서를 읽게 되고, 그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엄청난 그 섭리적 통찰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적 개념들을 원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다라면,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의 칭이라든가 이런 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차근차근히 잘 배워가시게 되면 그런 놀라운 관점들을 얻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24, 25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26장, 27장에는 이제 하나의 송영장, 찬송장 같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고백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또 앞서 소개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와 다스림의 위대한 그 역사의 방식들이 어떻게 흘러넘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차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베풀어 주신 이 거대한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4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의 은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앞서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대로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바른 방향으로 선과 악의 그 모든 역사가 빈틈없이 제1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져 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24장, 25장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26장은 읽자마자 뭐가 나와요? 이제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그 교리적 개념을 잘 정립해 놓으면 이게 흩어져 있지만 보입니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처럼 이렇게 끌려와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의 역사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격해하고 놀라운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문들아 너희는 문을 열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신의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온 자들, 그런 자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3절에도 바로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온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기서는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조건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서는 명령문 형태로 그러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연속성에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촉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어때요? 여기서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이제 의인 그러면 우리가 항상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께 칭의받은 자들, 하나님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수동형의 개념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능동 쪽으로 돌려서 의인은 정직한 자들,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 배신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켜온 자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온 자들.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그렇게 지켜내 주실 것이다. 8절도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왔던 그 느낌하고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읽혀지는가 잘 느껴보세요.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배신하지 말고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을 기억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교리 공부하고 강의 설교 반복해서 듣고 끊임없이 그 기억을 지켜내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페타에서 같은 얘기죠. 26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이런 분위기를 읽으면 이거 잘못 읽으면 이거 바로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갑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정말론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지키는 거지 예정된 자들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하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26장만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장부터 읽어왔다는 거죠. 느닷없이 26장으로 훅 뛰어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가까이는 24장, 25장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 또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고 우리의 역사 속에 악한 어떤 상황들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는,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성도들을 또 강하게 연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벌써 앞부분에 그걸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바로 나와야죠. 그럼 뭐죠? 이건 뭘 강조하는 명령입니까? 응? 응? 뭐라고? 책임. 인간의 책임.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 쓰는 용어들을 자꾸 훈련해서 써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삼일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 개념이란 단어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자꾸 반복해서 써야 돼요.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개념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되고, 개념이 녹아들게 되면 삶에 있어서 판단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장로교는 웨스민스터를 잃어버렸고, 웨스민스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리를 잃어버린 거고, 교리를 잃어버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적 사고를 못하고, 성경적 사고를 못하니까 그렇게 실천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폭발력 있는 그 역사의 개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교리에다가 플러스 감성적인 걸 자꾸 섞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의 웨스민스터로 구축되었던 장로교의 이런 독특한 교리 중심의 신앙 고백 중심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교리 중심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막강한 파워와 힘이 있는지,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저도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떠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라도 깨닫고 또 후손들에게, 감성,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성을 본질로 50대 50으로 교리 50, 감성 50 이렇게 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지정의에 대한 인격적 결단과 표현력들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뭔가 자꾸 뭉클한 거,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교리 옆에다가 집어넣어서 교리가 자꾸 재미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안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면 결국 교리가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재미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정, 의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합니다. 눈물도 흘리게 되고 감격스러워하게 되고 그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교리적인 표현과 우리 신앙고백적 표현들을 자꾸만 익숙시키도록 이렇게 또 표현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책임, 신앙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까딱 잘못 읽으면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조건 신앙처럼 그렇게 요구되어질 수도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중심으로 그 종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러한 중요함, 강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50대 50 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재미없으니까 감성적인 것 이렇게 50 이런 식으로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신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50대 50으로 섞는 감성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고백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3장, 5장, 응? 제2 원인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또 삶의 의지와 삶의 또 그러한 책임성들이 어떻게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든지. 그러나 또 인간이 가까운 원인, 칼빈은 가까운 원인, 먼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원인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이러한 제2 원인, 인간적 책임의 원인, 그러한 부분을 제2 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1 원인, 제2 원인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것이 신앙 고백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고 저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쪽으로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처럼 느껴지고 이쪽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게 되면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운명론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결국에는 1원인, 2원인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 행위 언약 속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천사고는 주지도 않은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 행위 언약 속에도 은혜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놀라운 건 은혜 언약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는 그거를 믿음을 공로적 원인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구적 원인, 구원의 서정의 도구적 원인, 수단적인 그런 원인으로서 얼마든지 믿음을 조건이다. 인간의 행위의 책임적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이런 신앙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갖고 확 그것만 붙잡게 되면 다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은혜 언약은 인간의 어떤 책임과 행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여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원 칭의와 같은 구원의 서정을 무시하고 그냥 칭의고 믿음이고 회개고 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 때 되면 알아서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주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 인간의 이러한 부분들을 나태해지게 만드는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이러한 식의 운명론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제2원인. 그러니까 3장에서도 웨스민스터 3장에서도 그렇게 균형 있게 앞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벌써 3장 안에 제2원인에 대한 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원인을 제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억압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독특한 언어를 썼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이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폭력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억압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 폭력적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제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없애지도 아니하시고, 또 발휘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막 인간이 선을 못하도록 막 그렇게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어떤 폭력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 인간의 선한 의지를 막아내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바이올런스라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데 그렇게 폭력적 행위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제거되지 아니하시고 제거되게 하지 않고 또 방해되지 않도록, 억압되지 않도록, 폭력적으로 막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가장 잘 발휘되도록. 그러나 절대로 신인 협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50% 쓰기 위해서 40%, 10%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자리를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3장에서 벌써 그렇게, 신적 작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나서 신속히 제2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또 섭리론에서는 자유롭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작정의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을 인간의 또 바라보시는 예지를 통해서, 그래서 작정에는 없는 예지라고 하는 단어를 섭리 속에서 써가시면서 예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의지의 자리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발휘되도록 세 가지, 자유롭게, 필연적으로, 또 우연히,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제2원인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조화롭게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것인가? 이사야에서도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24장, 25장은 종말론적인 그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하신 뜻대로 이러면서 25장 1절에도 이렇게 아주 인간의 어떤 의지는 단 1%도 하나님의 그 종말, 시작과 종말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역사에 단 1%도 협력되거나 거기에 본질적인 어떤 요소를 덧붙이는 게 없는 겁니다. 모든 본질적인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6장에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적 관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맡기시고 그들에게 후손들의 번성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인간에게 위탁하시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접적인 형태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위탁된 삼직권을 부여하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거죠. 제2원인을 적극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 인류 창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중생시키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생이 확인되어져 가면서 믿음과 회개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중생된 자의 그 실제적 효력과 열매들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자체는 절대로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중생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신앙과 회개로서 표출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칭의에 대한 이러한 그 의의 확증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적 확신들이 이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제2원인으로서 신앙과 회개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으로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적에 있어서 요게 칭의와 양자가 회개와 신앙 앞이냐 뒤냐 이렇게 좀 논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생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은 다 뒤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2원인이 신앙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공로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신앙을 그의 그 효력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도구적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 역사에도 하나님의 아이들을 톡톡톡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만들어내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면 모든 인류의 후손들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데도 사람의 그 남자와 정자의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도록 인간에게 그 인류의 창조 역사에 이러한 책임을, 이 원인을 부여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은 공로적 원인, 또 하나님의 작정을 만들어가는 본질적 원인처럼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섭리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그래서 제2원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결국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일지라도 그리 보지 아니하나니 아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인들은,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 대한 그 책임을 어디다 돌려요? 하나님의 작정에다 돌리질 않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또 선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향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외면한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라도 그들을 영원한 유기와 지옥으로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악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게 백성으로 향할 수도 있고 또 이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넓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체 흐름에서 보게 되면 악인들에게 베푸신 그런 일반적인 또 은혜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살을 것이다.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는 책망을 심판받을 이유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열성과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은 일반적 은혜만으로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그러나 이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막 읽으면 이게 그 표현이 그 표현 같은데,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교리적 개념을 가지고 잘 신중하게 읽으면 이 표현의 흐름과 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열심히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했는데, 2구절에 12절에 와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라고 하는, 이게 섭리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입각하여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한 모든 일들이 그 성도를 돕는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이죠. 거기는 아예 농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앞부분에서는 제2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결론을 맺어가면서 주께서는 악인들은 이렇게 책망할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에는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라 했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론을 끝으로 가서는 악인들은 악인들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약속이 있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건 또 묘한 또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섭리적 도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도와준다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달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모든 일들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은혜 언약의 기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끝에 보니까 아주 더 선명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런 모든 책임을 물으실지라도 이런 선과 악한 또 선행과 징벌에 대한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거대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결코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사망하였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그들을 벌했기 때문에,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거든요. 악인들에 대한 그러한 또 불성실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러한 무서운 벌이 종말론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위대한 은혜가 부어지지만, 이게 웨스민스터 33장에 1항, 2항에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선한 자들을 위해서 또 악한 자들에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그 역사와 그 통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하고 위대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19절쯤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그래 선한 자라 너는 깨어들어라. 주의 이름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네. 그래서 내 백성아 할지어다. 내 객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범인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주님의 백성들은 죽었을지라도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은 죽을지라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면서 이게 이제 욥기서 내가 내 몸 바깥에서 나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지 그런 묘한 표현이 나와요. 욥기서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 표현을 그 부활의 독특한 그 미래적 예표로 이렇게 몸 바깥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이제 이러한 부활의 어떤 예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겠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땅바닥에 그냥 무덤에 버려졌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디 딱 떠오르죠? 에스겔, 마른 뼈, 그 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에스겔 그 37장에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자 뼈가 뼈끼리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는 살이 붙고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제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을 통해서 부활의 구약적 표현 형태로 유명한 이제 이 세 군데 표현인데, 여기서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시체들이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약간씩 달리해서 반복하는 것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도 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이 종말론적인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잠깐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거 어디서 느꼈죠? 이런 비슷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남겨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내 죄악들을 싸그리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죽이실 것이다. 딱 그러면 떠오르는 게 출애굽.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여가시는, 그리고는 피 흘림을 바른 자들은만이 그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장면. 이게 출애굽의 그 의미들을 그대로 선지적 관점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리고는 이게 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교회가 몇 달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요? 42달. 그걸 일로 계산하면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꾸 반복하면서 교리도 외우셔야 되지만 성경의 또 중요한 표현들을 또 우리가 연결해서 외워야 돼요. 1200, 계시록에서는 1260일,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 그리고 거기에 한 달 정도를 더해서 45일을 더해서 1335일, 42달을
그렇게 표현해낸다는 거, 그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완전한 그런 고난보다는 그 절반 정도 성도들이 감당할 정도로 잠깐 고난 받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거대한 역사 속에 잠깐 고난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악인들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 동안 성도들은 피해 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는 강력한 심판의 이러한 역사들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다니엘서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와 관련해서.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 표현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자,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종말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의 종말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서 중에서는 중요한 두 본문이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론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잠깐 감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해가게 하셨다라. 만약에 하나님이 감하시지 않은 그 환난의 시간들을 감하지 않았다라면 택자들도 다 죽어나갈 것이다. 가셨다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들을 조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면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부분은 26장, 27장이 상당히 아주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훅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좀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연속적으로 읽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좀 종말론과 관련된 연결 표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송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뿌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모임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그 부활의 그 장면 속에 땅이 진동을 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덤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뼈들이 미처 다 썩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체들이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름끼. 그 지역 무덤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그래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벌써 장례까지 다 치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장례 한참 전에 치렀던 사람들이 막 성내 들어가갖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약의 부활의 예표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천국과 지상은 오고 갈 수 없는데 이런 특수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경우의 어떤 역사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구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마지막 순간은 최후 심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방식으로 그들은 부활체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지를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근데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유일한 보편적 원리는 뭐예요? 한 번 사람에게 죽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보편 법칙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 형태로 이렇게 맛본 사람 누가 있어요? 구약에.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지 않는, 죽음을 경험치 않고 그냥 바로 영혼의 복된 상태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그러니까 보편 법칙에 뛰어넘는 거지, 특수 법칙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러한 엄청난 진동과 이러한 자연현상에 이러한 또 두려움이 끼쳐지면서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명하면서 막 돌아다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마태복음하고 또 요한계시록하고도 또 이렇게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구절 구절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을 끌어오지만 그 끌어오는 스타일이 7대 교리 전체를 위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가야지 그 표현만 보고서 그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7대 교리가 깨지면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다른 주장이 나와버리게 되면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버려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읽어왔던 그런 관점에서 또 7대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속에서 종말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베이직과 토대에서 쫙 읽어내면 26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성도들이 열심히 잘 믿어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거꾸로 또 악인들은 너희가 믿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벌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인간의 책임을 향해서 추궁하시는 이러한 또 인간의 믿지 않음과 믿음에 대한 또 보상과 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제2 원인으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또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로적으로는 촉구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믿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 신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현이에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공로를 늘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여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불강력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을 볼 때는 그렇지만 또 그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화시켜야 되고 또 전체 교리 안에서도 조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 표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또 전체 안에서 조화롭게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끌어내서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이처럼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그 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들을 이 땅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지옥에서 또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법이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체와 관련했을 때 그들은 몸과 이 영혼이 다시 또 몸도 부활되어서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될 부활체로 또 그들도 악인들도 부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 종말론적 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 악독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것인지 그들을 벌하시는데 형벌하시고 아예 그 하나님의 이 앞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또 어떤 종말론 교리가 나와요?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 뭔가 이렇게 몸이 없어지든 영혼이 없어지든 의식이 없어지든 어떤 영혼의 존재가 이렇게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무존재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과 몸이 무존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봐라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겠다 했잖아. 싹 없애버린다고 하잖아. 이래서 항상 전체 아래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아직 신구약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전체를 조망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 10년만 하게 되면 이제 저절로 여러분 안에 이 표현 읽을 때 신약의 그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의식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러한 조화를 끌어내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멸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전혀 다르게 성경에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밴드에도 누가 신자가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사고해 보라고 일부러 상반되는 구절을 제가 올려놨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만지지도 못하고 절대로 신자는 거듭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신약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사탄과 같은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면전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겠어요. 아까 오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또 비슷한 구절도 또 많이 올려놨더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탄이 내 속에 들어가. 우리는 유다에게만 사탄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건 생각이 나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탄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구나 이게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성경의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 반대되는 표현들이 이렇게 안 떠오르고 몇 개 안 떠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훈련하다 보면 상반된 표현이 상당히 많구나 이게 어떤 특정한 또 주제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 이쪽으로 주장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럼 이건 분명히 무슨 관점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본질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외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도 칼빈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중생이나 이러한 칭의 개념의 본질의 구원의 본질 개념에 일어나는 내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걸 전제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눈물부터 시작해서 뜨거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러한 지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신앙의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들은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더 많거나 더 적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자로서의 또 그런 부분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신자인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열심히 더 강화시켜 가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가 돼도 벌써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지나친 청교도들, 엄격한 청교도들, 하이퍼 칼빈주의, 그래서 임팩트한 어떤 회개라든가 어떤 이런 회심 체험을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는 이런 식의 부당성들을 벌써 웨스트민스터는 이미 벌써 걸러낸 겁니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의 신자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얼마든지 세례줄 수 있는 겁니다. 눈물 흘렸다고 해서 세례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인식과 진실됨에 대한 이해함이 있는지, 그런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뢰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수용함이 있는지, 교리적 지식과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계속적으로 그 뜨거움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갖고 세례를 주거나 또 신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만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우회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막 갈팡질팡하고 또 생활조차도 또 그냥 막 급등락을 하는 이런 식의, 이거 벌써 왜 이렇게 선지서도 우리가 그런 3장, 웨스트민스터 3장, 5장, 그리고 종말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것만 조합해도 벌써 잘 읽혀지잖아요. 정반대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앞뒤 순서 장면을 잘 조합해 보게 되면 앞에는 1원인을 강조한 거고 뒤에는 2원인을 강조한 거고, 그러면서도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종말론적 역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절대로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정과 섭리 속에서 거된 인류 역사가 아담의 타락조차도 그렇게, 사탄의 변질과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개 설명하면 끝났죠, 뭐. 그 다음 역사들이야. 뭐 하겠어.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런 불편함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힘든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상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알미니언주의적으로 공로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난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난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난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한다. 요즘에 무슨 뭐라 그래? 그 구상하라라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미지화가 그렇게 자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심리학의 어떤 선포적 무슨 기도라라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26장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성도들을 견책하고 연단하고 성화시켜가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종말의 역사는 완성되어져 간다. 악인들을 향해서는 지금 그들이 떵떵거리고 성도들을 짓밟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온갖 악행들을 자행하지만 그들에게 준 돈, 그들에게 준 지혜, 그들에게 준 육체의 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삭제시켜버려 아예 삭제를 시켜버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시원한 말입니까? 적당한 그 쓰임새까지만 하나님이 세워두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삭제를 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시기가 잠깐만 지나가고 나면 죽임을 당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시체로 던져진 것처럼 그런 죽음 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 다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죽었던 자들도 다 다시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교리와 가르침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읽으면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목에 칼 딱 갖다 들이대면 벌벌 안 떨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떨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버려진 모든 자들도 신자들은 다시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 24부터 27까지가 정말로는 요한계시록 하나를 다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서는 그 악의 실체 역할을 했던 이제 리오야단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이 리오야단은 앞서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 표현 하나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도 일치되는 형태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장 할 때는 계시록 연관해갖고 좀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그리고는 요한계시록과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통은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들은 스바냐서 이 정도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되고 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익숙한데 이사야서가 이렇게 치밀하게 숫자, 인물, 사건, 어떤 그 역사의 통치 방식, 벌써 이런 방식을 무천년적 방식으로 읽어야지 이거를 어떤 특정한 시간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벌써 선지서를 대표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 중요한 면들을 이미 다 그 요소들을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음 선지자들은 또 이어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그대로 계승하면서 거기다 또 덧붙이고 더 확대해서 완성을 더 분명한 의미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틀어지면 에스겔 다니엘 확 틀어져 버립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확 틀어져 버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인물을 악인의 14장에서부터 사탄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도 바벨론을 역사적 인물로 실제 바벨론의 멸망의 그 내용으로 끌어내면서 그러면서도 또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 사탄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직접적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루시퍼라고 하는 이게 다니엘이라든가 여기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사야에서 와요. 루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탄의 어떤 특징적 이름이 여기 이사야서로부터 이렇게 발출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종말의 그런 어떤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에스겔의 마른 뼈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벌써 이미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석들을 이걸 잘못 깔아놓게 되면 멸절설이라 또 이렇게 순환론이라든가 윤회 개념이라든가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창조를 새롭게 다시 만든다든가 신천신지를 새 창조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존 창조를 새롭게 바꾸는, 회복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또 루터파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기존의 창조가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실패해서 더 완성하는 이걸 중조론, 이중 창조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해서 두 번째 창조를 더 완성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재림의 신천신지는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럼 그게 끝인가? 네 번째는 없나? 이런 오해도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 속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다만 사탄과 자연 만물의 그 파괴는 하나님의 허용 작정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 첫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거대한 종말론적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파트와 어느 부분도 실수로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목적 형태로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읽어가야 될 특별히 종말론적 관점에 대한 기초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적 책임과 의무와 또 열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또 신앙적 열심과 책임 아래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또 이러한 종말론적인 또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며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또 귀한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하여 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또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